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해하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실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질문은 늘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대답을 주는데요. 그것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라고 확실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려고 하시는 말씀은 구원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바울은 가장 먼저 듣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구원은요,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소식, 그 복음을 듣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누군가는 교회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로 왔을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가는 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질 것 같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거부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로 초대된 사람을 위해 설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시작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인치신다라고 말합니다. 13절 후반절이에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쓰여지는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주인이 물건의 인장을 찍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놨다고 합니다. 둘째는 보호입니다. 도장을 찍어놨으니 함부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자녀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찍어놓은 도장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치신 구원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자신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은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도 하고 계세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기업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유산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 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금과 같겠죠. 집을 살 때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될 구원을 보장하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이 성령이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증거를 주시죠. 우리가 힘들 때도 눈물이 날 때도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라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아직까지 영생을 얻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이 성령의 힘이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인침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주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14절 마지막인데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셨죠.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지요.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 성도들은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지요. 이 세상에 믿는 존재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늘 두려움과 겁에 질려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약속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함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멋지게 응답하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확신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